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와이슈알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뭔가 좀 이게 궁금한데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문, 이런 게 아닙니다. 와이슈알루, 여쭌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깊은 기도로 물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와이슈알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야,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자, 여호와께 여쭙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아도니 베셋과 같이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남들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마치 절벽과 같은 이런 것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이것이 아름다우냐면요, 사사기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여쭈었다고 하는 표현을 가장 인생 속에서 잘 썼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는 일을 참 잘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 어떻게 할 때마다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을 대적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시기로 1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드디어 길보아 전투인가요? 거기서 다 죽게 돼요.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은 그 부분을, 그 대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기록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왜요? 유다 지파니까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유다 성읍이 참 많은데 그럼 그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구체적인 기도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엽죽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기도로 엽주는 겁니다. 그녀 철야기도 때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하루에 3번 기도로 엽죽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는, 그죠? 그때가 9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그 다음에 정오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후 3시 성전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언제 기도했냐면요, 다니엘이 성전문을 여는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성전문을 닫는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총리로 그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섬기는데, 그때 당시는 뭐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구두로, 또는 뭐 잘해야 통신수단이 뭡니까?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겠죠. 바쁠 걸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보다 더 바쁠 겁니다. 왜요?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를 셋이나 뒀는데 다 바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에 아주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정점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침 9시 회의를 하면 아마 그 시간에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때부터일 겁니다. 12시 정점에 서 있는 시간이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돌아가 뭐를 하고 있어요?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엽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문이 닫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후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가해서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바쁜 중에 기도 시간을 내놓은 겁니까? 바쁜 중이죠. 보통 바쁜 시간이 아니겠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그날은 내가 승리했지만,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나에게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3번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엎드렸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요, 경건은 3가지를 항상 포함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건은 뭡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독히마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은전이 2.65에서 2.69 정도 됩니다. 은전 원화를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싹 달아봐요. 아, 이게 정품이구나. 가짜는 어떻게 해요? 무게가 안 나가든지 무게가 더 나가든지 하겠죠. 이걸 달아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정품이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는지, 이거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보고 그 길을 결정하는 거. 세상 가치, 상대와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다 두고 있구나. 왜?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세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경건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기도에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갑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물었는데, 왕이 되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요. 유다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왕으로서 내가 등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일일이 다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내 판단을 위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늘 존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노니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아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기업으로 나눠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호수아조차 근접하지 못했던 그 땅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7만 명이 넘어요. 다 5만 명, 4만 명 이런데 그런데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민수기 1장 27절이나 민수기 26장 22절 보면 7만이 넘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5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장서는 겁니다. 2달란트, 1달란트는 쫓아가면 돼요. 오늘 유다 지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7년간 30명의 왕을 어떻게 무찌르고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에는 70명의 왕을 굴복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려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벅찬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빗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빗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순례길은 한 사람 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모두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작은 교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울 길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시대에 개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전도도 돼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옆에 교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에겐 힘이 붙이지만 내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교회가 힘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성경적이니까. 그러면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신양면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많은 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필리핀 가서 우리가 뭐 도해야 됩니까? 성경학교도 막 해주고 선교지에 어려운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시골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 있으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는 힘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존하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에게 산지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동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대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동성애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공동정선을 펼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니네들이 싸워라. 우리는 뭐 그냥 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강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까지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죽여놨습니까? 다 죽여놨어요. 큰 교회들이 힘들어. 너무 약한데
돌아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현대 교회를 어떤 신학자는 엘리베이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 교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어디만 봅니까? 앞만 봐요. 아니면 잘 해봐야 바로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광고판 붙어 있으면 광고판 앞으로 차렷해가지고 그거 쭉 읽어보고 있어요. 번호는 눌러놨어요. 그죠? 몇 층인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사람 뒤통수 보고 있다가 자기 층이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서슴없이 내려요.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까? 예, 대화가 있습니까? 심지어 핸드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눈총 줍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인사도 하고 반갑게 나누기도 하고 몇 층에 사시냐고도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예, 얼굴만 딱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이구나. 확인됐는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뭐 그냥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층 눌러놓고서 나는 내 갈 길, 저 사람은 저 갈 길 이렇게 가고 말아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오면 저는 제가 늘 그러지만 예배드리기 첫 시간에 뭐부터 합니까? 서로 인사부터 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앞뒤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최소한 엘리베이터 탄 그런 모양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내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싸워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에 대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리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울 의사가 없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기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죄를 다 물려드리고 거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라 많은 그대로 하나님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되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힘에 붙이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도움을 자꾸 요청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도끼마주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승리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명령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됐다고 한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물러서지도 말아야 돼요.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전진하셔야 돼요. 아도니 베색은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도니 배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아도니 배색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 기도 생활조차도 믿음 생활조차도 나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를 놓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존재가 내 눈앞에 있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이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 난관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쭙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의 삼박자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힘을 주시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전진해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한 대로 그 시대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한계가 있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습니까? 기업으로 주셨는데 취하라고 주신 그 땅을 놓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숨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다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있죠.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죄를 져도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가만두질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왜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기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주셨고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속량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걸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탕자처럼 살고 있으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이키게 하겠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입니다. 유기된 자는 버린 거예요. 뭐가 유기된 겁니까? 이성이 마비된 게 타락된 이성으로 살아가게 내비둔 게 그게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도 살아나게 하셨고 이성도 회복되게 하셔서 건전한 이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달아보며 살게 하셨어요. 경건한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악인들조차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 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왜 더딘 겁니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죠.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일관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의의 흉배를 붙였고 평안의 예비한 실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과의 대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에게는 뭐가 중심입니까? 허리띠가 중심이 되듯이 진리가 그의 허리띠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와 같은 역할, 흔들림 없이 좌로나로 치우침 없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고요. 그의 걷는 걸음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있습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지 못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에 이르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진 천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여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라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명하시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 유다야 니네가 올라가라 했더니 유다는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힘이 부족하니 네가 좀 도와줘라. 지금 싸워야 될 이 대적은 너와 내가 합쳐서 싸워도 능히 싸움에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용맹한 자들이다. 도와줘라. 네가 올라가 얻는 취한 땅에도 우리가 올라가 너 싸움에 도움을 줄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믿음의 가정도 있고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때 믿음의 가정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을 둔 부모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냐 하면 아무개 성도 나 좀 도와줘. 기도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 남편이나 애들이 교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걸림돌이 돼. 좀 도와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너희 남편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좀 만나주면 좋을 것 같아. 자꾸 바깥에서 누구끼리요? 남자끼리 만나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 안 나가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구원의 공동 전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끌어내고, 그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믿음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일을 시몬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적을 이겨나갑니다. 7년간 30명의 왕을 이겼던 여호수아가 근접하지 못했던 70명의 왕을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자기 앞에 수족을 다 못쓰게 했던 그들, 그 왕 아도니 베색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난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도니 베색은 누굽니까? 그 난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난제를 풀어갈 생각이 있습니까? 풀어갈 생각이 있다면 기도하며 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남편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공동정선을 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서부터 구역 식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
아이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도 주시고 생각의 가치관의 신념의 변화도 주시고 하나님이 벽을 무너뜨린 것 같이 아도니베섹도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물섬 지킬 박사도 하이드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차가 바람에 의지하듯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저 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희가 하는 모든 순수한 노력에 복을 내리소서. 평탄한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미래에 다가올 모든 일을 대면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험 속에서 용감하고 환난 중에 견고하며 환경의 변화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임하게 하소서. 진흙이 장인에게 의지하듯 풍차가 바람에 의지하듯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저 시를 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멋있게 표출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대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끝났어요. 사사기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이제 묵상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2시간이 남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주일 사사기 1장을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제 내일서부터 사사기 1장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기도하자.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룰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 좀 도와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 나 좀 도와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듯이 나의 다음 세대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저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분주한 시간, 그 바쁜 일과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위에다 둔 겁니다. 성전을 여는 9시, 성전문을 닫는 오후 3시, 그 사이에 정오 12시까지 그는 집에 돌아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많은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열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결과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속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생활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로 간증거리가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